도서관에 비춰진 생명의 복음 중에 오늘 육체가 되신 말씀,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성육신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16절로 건너뛰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 다음에 18절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이 1장 14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 또 한번 되새김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복음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감추어졌던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다 보지 못했는데 이 독생자의 가슴에 이렇게 있을 때에 이분이 나타난 바 되니까 이게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실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실제가 여기서 비로소 나타났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유체가 되신 말씀이라는 말을 참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해석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말씀이 유체가 된단 말인가.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첫 시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죠. 여기서 말씀은 소리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거, 간증도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나타난 바 된 발생이죠. 어제도 우리가 교제했지만 비본질은 뭐냐? 본질에서부터 나온 나타남이죠. 이게 비본질이에요. 근데 이 비본질이 그래 비본질은 뭐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런 게 아니고 비본질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실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본질은 본질을 보게 하는 나타남인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비본질로 나타남에 본질로 딱 전환이 안 되고 비본질에서 머물러. 그러니까 좋으면 좋다,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면 그 좋은 자기의 어떠함 속에서 머물러가지고 이것이 나타난 바 된 본질의 자리로 가지를 못하는 이런 우려가 참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이 유체가 됐다고 했을 때에도 유체가 됐다는 말은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육체가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서 어떤 쓰임, 표현체로서 쓰시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다. 유체가 되신 말씀은 유체가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를 통해서 나타난 말씀은 육체를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인 본질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당신 필요로 지어진 것이 육체의 사람이고 형상의 사람일 뿐이지. 근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품속에 있었던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자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타나니까 이게 너무 영광스럽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원어상으로는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본질이신 그분이 꽉 차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 우리가 지금 많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는 내가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네 존재가 영광스러운 건 아니다. 실제의 영광스러움이 표현되니까 너는 거기에 영광스럽게 쓰여진 것에 대한 이 영광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을, 비록 비본질로 이렇게 쓰여졌어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러니 이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내 형상의 사람으로 살고 있음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크겠냐 이 말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이 쓰여질 자에게 쓰여지기만 하면 여한이 없다 그러잖아요. 버려져도 죽어도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해도 속상하지. 보기에 모양이 안 좋지. 그러나 하여튼 당신에게 쓰여지기 위함이라면 이것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의고 지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동치 않는 나라의 삶이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삶 아니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본다고요? 야, 저 사람 참 말씀이 유체가 된 사람으로 저렇게 쓰여지는 거 보니까 너무 놀랍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움의 쓰여짐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가, 그 사람을 그렇게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말씀이 유체가 됐다는 이 말씀 안에서 진리가 충만했대, 은혜가 충만했겠다, 이거는 다 아는 얘기지만, 실제가 충만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 목적과 계획과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이 형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유체가 됐다고 했으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버는데 게을리하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을 나타내지 말아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썩어질 것을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어진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목적과 필요와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살도록 지어졌으니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른 잡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건 돈도 벌어, 어떤 능력도 필요로 해. 그러나 그것에 온 정신과 마음을 뺏기지 말고 뭐로? 너는 나를 표현하기 위한 표현체로 지어졌으니 너는 이것만 가지고 살아라. 죽든 살지. 이게 바로 꽉 차 있는 인생. 충만하다는 말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당신으로 꽉 차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평소 일 열심히 하는데 가서 무슨 교제하면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만 표현이 돼. 이 실제가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참 일도 참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는데 입이 떨어지면 주여 내 입술 열어 주만 창섭케 하옵소서라는 갈망의 실현체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마음에도 생각에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가니까. 이게 구속복음의 삶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가 다음 주면은 형장에 가서 처형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뭔가 감지하고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몇 번씩 얘기하는데, 이걸 알고 베드로가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선생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얘기 뭐죠? 절대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다르잖아요, 세계가. 예수는 이게 정해진 운명의 길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 길이 아니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야. 이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흥행이 계속 이루어지면 언젠가 그날이 오면 너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몸과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 인정받은 자로서의 권위가 주어지지 않겠나. 이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말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정은 그럴 수 있죠. 근데 본질이 완전히 흐려져 있잖아. 네가 왜 사냐? 하나님 목적 때문에 지어졌으니 하나님 목적 때문에 삽니다. 이 목적이 희미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목적이 희미하면 항상 삼천포로 빠지는 게 다 많습니다. 그런 본질에서 벗어나가지고 비본질 안에서 옳으니 그르니 맞니 안 맞니 나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말이 시끄러운 것은 다 이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와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제일 먼저 못살 만나서 살면서 가장 시끄럽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지 압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향은 비본질이죠. 그걸 쓰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한 내가 부러움을 갖게 되면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 형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본질이신 하나님과 본질이신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우리가 보도록 하기 위해서 저 형제, 저 자매를 저렇게 쓰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이게 은혜가 되는데 그 비본질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건 성향에 사로잡히고 취향에 사로잡힌다는 얘기잖아요, 이게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다라는 이 충만의 본질이 나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나타났지만 너의 본질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있어서 너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나타나는 너의 표현체가 네 본질인 줄 알고 제발 착각하지 말아라. 이 충만이란 말이에요, 이 충만. 이 사람을 보니까 말씀이 육체가 된 이 사람이라구나. 뭔가 꽉 차 있어. 말씀으로 꽉 차 있어. 이 육체에 꽉 차 있어. 그러나 그 육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말씀이 꽉 차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말씀이 오늘 들여다보이네요. 그러나 듣는 사람, 보는 사람, 만짐받는 사람은 보는 것도 누굴 봅니까? 말씀이 육체가 된 육체의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말씀이 충만한 실제를 누구를 통해서 본다고요? 육체인 사람을 통해서 꽉 차 있는 실제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육체가 없으면 못 봐. 만질 수도 없어. 말이 그냥 보고 듣고 우리 손으로 주목하면서 만짐바 됐다는 얘기는 그냥 이 성경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니까. 말씀이 아니라. 이건 소리야. 이것만 알면 소리야. 근데 이걸 통해서 이 형상의 사람을 통해서 이 육체의 사람을 통해서 꽉 차 있는 이 사람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우리 손으로 만짐바 됐는데 어떤 육체의 사람을 만지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 꽉 차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드는 거예요. 이것을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참 어렵습니다. 10년을 못 살면 이걸 해석하기를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어떻게 사람을 선생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실제다. 이 영이요 실제라는 말을 어렵게 표현해서 그렇지 다른 말로 표현할 말이 없어 그렇지 영이요 실제라는 본질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근데 나를
이렇게 보고 듣고 만진 바 되는 삶을 너희가 살지 않으면 이 실제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먹을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이 얘기잖아요. 우리는 어느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가 되잖아요. 너무 좋은 걸 감사해야 하잖아요. 왜 감사한가? 그 형제를 통해서 꽉 차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이상하게 내가 알 수 없었던,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만져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누릴 수 있는 삶이 주어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고 말씀 사람, 간증 사람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래서 말씀하는 자는 곧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은 말씀이고, 우리는 간증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달리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목사님이 말씀이 유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형상의 사람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깊이 알게 되면 구약과 신약이 실제적으로 쫙 갈라진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유체가 된 사람과 말씀이 유체가 되지 않고 지식으로 그냥 소리만 내는 사람과 뭐가 다른가? 그렇게 사는 사람은 돌비에 말씀이 새겨진 사람과도 다름없는 이 언약 속에 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씀이 유체가 됐다는 얘기를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어. 이건 지식과 내용으로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실체가 아니니까 몰라. 말씀이 유체가 됐다는 말을 몰라. 근데 신약은 뭐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 새 법을 돌비에 새겨서 먹물로 쓴 종이에 잘 써서 너희들 읽고 좀 깨달으면서 좀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내 새 법을 너희 머리에 새기고 너희 마음에 새겨서 이제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아도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이미 꽉 차 있는 말씀이 유체된 사람으로 사니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라 하지 않아도 보면 알고 들으면 알고 만지면 아는 이런 삶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선지신 복음의 예언을 이때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이 성육신된 말씀을 하실 때 제일 많이 인용한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도 왜 그렇게 몰랐는지 몰라. 정말 그랬었구나 이렇게 알았지. 역사적으로 예레미야 선지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진짜 몰랐어요. 왜? 내 앞에 있는 목사님도 잘 모르는데 뭐 성경책에 있는 사람이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이것이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확실히 우리 목사님을 몰랐습니다. 그 본질을 몰랐습니다. 비본질에서 좋은 성향과 취향과 내 기호에 맞아떨어져서 좋았다고 했던 것이지,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세상 어떤 종교보단 너무 탁월했고 바꿀 수 없었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세상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이 내 취향의 어떠함에 따라서 본질이기도 하고 본질이 아니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변하지 않는 나를 나되게 하신 창조자 하나님이고, 이 창조자 하나님을 내가 말할 수 있으면 내가 형상의 사람 피조물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말합니다. 예수를 확실히 알면 나를 확실히 아는 거다. 내가 예수를 안다는 얘기는 나를 안다는 얘기인데, 예수를 알고 나를 안다는 얘기는 뭐죠? 나는 영원히 피조물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난 영원히 사람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 안에서 어떠함이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성향에 따라서 나도 몰라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다가 보면 어떻게 된다고? 편가르기처럼 나타나게 되버립니다.
진짜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 말을 진짜 알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잠잠히 지켜봐야 되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이 교회 생활의 가장 맹점이 이런 거예요. 허점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까지는 다 알아.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이런 거 처리하려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기까지는 잘 알아. 그러면서 이 하신 일을 내 옳은 생각이 거기 가미가 되는 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보탬이 되는 게 있어. 나쁘지 않아. 위에서야, 위에서. 근데 이거 시끄럽다는 게 아닙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적 이치의 삶은 절대 변개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지어져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사람으로 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변한 건 없습니다. 뭐만 변했습니까? 환경만 변했어요. 조건만 조금씩 변해왔지 사람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하는가? 돌 위에 새겨서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끝나고 이제 말씀이 우리 머리에 새겨지고 가슴에 딱 새겨지게 되니까 이제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되었더라. 이게 달랐다면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걸 옛사람, 새사람, 구약, 신약 이렇게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요즘에 간증 제가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마음에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안 됐어 40년 동안 안 됐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지어진 당신 필요로 지어진 유일한 피조물이다. 이 피조물의 사람의 운명은 십자가의 신처럼 쓰여질 때와는 다르게 못 박히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죽더라. 여기서 피조물의 정체성과 모든 인생들의 정체성을 여기 다 함축시켜서 선포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여기서 구속복음이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항상 나는 뭐만 보이나? 피조물은 자기 뜻이 없어. 자기 목적이 없어. 내 성향도 심지어는 없어. 성향도 내 성향이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본질, 피조물은 바뀌지 않는다. 환경이 오고 환경에 따라서 피조물이 뭐 자조물도 되고 뭐 조물주도 되고 그럽니까? 여전히 피조물이잖아요. 아 이게 딱 하니까 정말 흔들지 않아. 죽으나 사나 좋으나 안 좋으나 어느 형제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피조물 인생이 확실한데도 이게 희미하니까 살려줄 때는 감사가 나왔고 고통스럽고 죽을 자리에 이르니까 원망이 나오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흔하게 우리 교회 대구교회 50년 역사에서 제일 많은 합당한 대답이 뭔지 아닙니까? 첫째, 기독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거예요, 이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 말이 가장 애매모호한 답입니다, 이게. 이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내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음번에 두 번째, 우리가 살면서 뭔 일이 닥쳐서 뭘 하면 아유, 뭐, 과정 겪느라 그랬지, 뭐, 그래야. 과정이지, 뭐, 과정. 과정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과정이라는 말을. 이게 아주 정설이 되어버렸어, 어느 사이에. 성경에도 없는 과정이라는 말이. 이 낱말이, 우리 안에 이제 누구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과정이지, 뭐. 이러면 할 말 없이 만들어. 그러면, 맞아, 아유, 과정 겪고 있어, 뭐. 다 과정. 이렇게. 할 말이 없어, 이 말에. 야, 내 과정은 왜 있나? 그 일 때문에 과정이 아니고, 과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에 의한 사람의 본질을 알고 살아라. 이 이치를 알고 살아는 이 과정이지.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을 가지고만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거 세상에 다 그런 뭐 과정 속에 살지 과정 없이 사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느 자매가 전화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빠, 과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과정도요, 생명의 과정은 아름답습니다. 하늘의 밀을 땅에 뿌려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꽃이 피는 이 과정은 아름답습니다. 죽어도 아름답다니까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아름답다니까요. 근데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피하려고 발버둥 치고 과정 안 겪으려고 발버둥 치는 이런 데서 오는 고통의 과정이 있잖아요. 이건 엇박자 과정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이 아니지. 그렇게 안 겪어도 돼야 될 내 어떠함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억지 춘향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순리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물 흐르듯이 생명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치 이탈에서 오는 과정은 이건 나 때문에 오는 과정이지 하나님 때문에 오는 과정이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들어서 쓰기 위한 것, 행위를 묻지 않고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넌 생명이니 생명으로 살아라. 넌 피조물이니 피조물로 살아라.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 사람이 저는 오늘 구속 안에 생명의 복음 중에 유치가 되신 이 말씀, 이 성유심 복음이 예전에 성유심 하면 미사구가 너무 많아. 근데 지금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유체가 된 이 성유심 복음은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형상의 사람 피조물로서 이 안에 뭐만 담겨져야 된다? 말씀 하나님이 다 여기 꽉 차 있어야만 살리는 생명이 되고 화목해 하는 생명이 되고 연합해 하는 생명이 돼서 이것이 몸된 교회를 이룬다. 이게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게. 나를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충만케 하면 충만해지는 거지 뭐. 다만 피조물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성취하신다. 내가 그리하옵소서 하면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됩니다. 이러면 절대 하나님도 못 쓰는 나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동의 없이는 절대 못 하시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보편적이 아니고 간혹 가다가 특별하게 네가 동의하기를 바랬는데 끝까지 저항하면서 동의를 안 해주니까 강압적으로 환도뼈가 부러지게 한다든지 목뼈가 부러지게 하든지 심랑기처럼 아주 쫄딱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 와보니까 망해서라도 나를 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알아지니까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이 유체가 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오늘 진하게 들려지는지. 내가 충만해지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말씀 잘하면 남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좋았다는 얘기 들으려고 비본질에서 우리가 머물러 살려고 했던 이 소금이 결국 뭐를 망가뜨리냐? 뭐를 못 보게 합니까? 본질이신 하느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나르게 하신 분을 잊어버려. 왜? 지금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 더 좋으니까. 이 비본질이에요. 매 사는 사람. 나도 칭찬 못 듣는 것보다는 앞에서 칭찬 들으면 더 좋지, 기분이. 근데 이상하게 그거 듣다 보면 내가 거기 머무는 사람으로 데이트라니까,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아니.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끌어올려도 나는 올려지는 사람이 아니고 끌어내리려고 해도 나는 끌어내려질 수 없는 피조물 인생이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와서 보니까 말씀이 유체가 된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이게. 죽든지 살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누군가?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이 사람이 말씀의 유체가 된 바로 그 대표자 존재 그 사람 아니. 이 안으로 오늘 이렇게 이끄신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